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 천국, 영생, 이 모든 것이 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그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귀중한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두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의 시작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 3절에도 보시면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3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당시 이 편지가 기록된 AD 66년에서 67년 이 사이에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요, 밖으로는 핍박이 매우 컸습니다. 또 안으로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유혹이 있죠, 밖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를 더 많이,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과 주인 되심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 특별히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이것이 오늘 견딜 부분을 견뎌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겨내야 될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늙어서 이제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유언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를 쓴 후에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읽으신 이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고해서 거기서 대가를 받아낸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주시는 선한 선물, 이게 은혜예요.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 이 평강이란 말이죠. 오늘 인생에 있어서 은혜가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난 요즘은 은혜를 못 느끼겠어.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해 죽겠는지 모르겠어. 매사가 두려워.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이제는 멈춰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면 은혜도 평강도 이게 찾아온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또 특별히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 때 예수를 아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서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예수를 안다고 이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이 알문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그냥 이론적으로 단순히 어떤 정보로 이렇게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많이 아시죠? 뭐 남진, 나훈아, 또 누굽니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 뭐 임영웅. 저도 안 되니까는요. 우리 알아요. 그 정도, 그런 아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가 저 여자 안다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은 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 그러므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어떻게? 맛보아서 안다고. 이건 맛본다는 건 뭐예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관계입니다.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견고한 신앙을 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분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날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그 사람 알아? 알죠.
그러나 얼마나 아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그를와 교제하면서 알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오래 알았다. 그래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냥 알다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가끔 해요.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을 35년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서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서로의 별명. 그동안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됐다니까는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정말 이건 비밀이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이게 1학년 들어가면서 첫날에 무슨 가방이 바뀌는 버스에서 그런 일을 위해서 학교를 늦었어요. 그런데 그 영어 시간이 첫 시간이 영어 시간인데 이필주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LPG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요. 제가 늦게 도착했더니 노래를 부르면 이 지각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 지각 없애준다니까 제가 얼마나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는지. 근데 선생님이 너 엘비스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3년 동안 엘비스, 그래서 지나가면 저기 엘비 지나간다 애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만 노래도 잘 못하지만 나 원래 엘비스였어.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엘비스였대요. 그런데 왜 엘비스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머리카락이 많이 나가지고 구렛나루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친구들이요. 야, 너 엘비스냐? 그랬대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엘비스. 아니, 저도 엘비스. 그래서 서로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인가 보다 하면서 좀 더 가까워졌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하나 더 이렇게 알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지면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상대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우리가 해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관계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유익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늘 함께 한다는 거. 그건 아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늘 불안해했어요. 풍랑이 이르면은 막 무서워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막 벌벌 떨었잖아요.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베드로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순교를 앞두고도 담대하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을 보면 예수를 알아감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그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누가 나를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보니까 꼬마예요. 꼬마가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제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될 인물이 나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참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을 체험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식민지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로마 황제가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데서 찾아오는 선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힘들어요? 직장생활도 힘듭니다. 학교생활, 심지어는 신앙생활, 요즘은 자연재해, 또 그 외에도 불경기, 물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든 오늘의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칼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이 칼을 들고 있으면 이건 뭐라도 하나 깎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요리를 해준다든지 기대가 생기지 두렵습니까? 누가 칼을 쥐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날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선하신 분인가? 이것을 아는 만큼 많은 은혜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강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을 내가 많이 안다. 그런 거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나 유명한 사람 많이 알아. 나 각 나라 대통령들 다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아는데 그분은 나를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를 아느냐, 나와 무슨 관계이냐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시면서 은혜의 체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요. 그러면 그 성숙함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여기 3절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생명과 함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생명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경건에 속한 것, 이것은 우리가 점점점 성숙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깊은 관계,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겸손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해요. 그렇다면 그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던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늘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제일 늘 잘났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격 앞에 그냥 압도를 당하면서 그분의 겸손이 점점 내 인격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무슨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맺혀지고 배 씨를 심으면 배가 맺혀지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인격을 예수를 내 심령 속에 심겼다면 여기 예수의 인격이 열매로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겸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교만했잖아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랬을 때
베드로 막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 수 있어요. 난 안 버린다니까요. 그러다가 3번이나 자기는 부인하고 막 이러잖아요. 망신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교만했던 베드로가 겸손해져서 젊은 자들에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그 사이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갔다는 얘기예요. 막 겸손하려고 어디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거 겸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갔더니 내 안에 예수님의 겸손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요. 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오른팔 뭐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와, 베드로 정말 겸손해졌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성화잖아요. 구원, 성화. 이 성화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났잖아요.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먹고 잘 성장하려고 자기가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텔레비전 같은 거 가끔 이렇게 보면서요, 막 도전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니, 주변에 뭐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를 담기 위해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담기 위해서 막 노래방에 가서 막 수백 번, 수천 번 노래 부르고 막 녹음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야, 비슷한가 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다 목소리도 막 똑같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어떤 연예인이 또 있습니다. 뭐 배우예요. 머리도 그 사람처럼, 뭐 화장도 그 사람처럼, 예? 심지어는 성형수술까지 해가지고 닮아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아이돌, 그렇잖아요. 뭐 닮아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막 그림 묻혀놓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나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참 주인 되신 예수님, 나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여러분, 성형수술한다는 게 그 돈도 많이 들고 그 얼마나 그거 아프고, 그런데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만큼 애를 썼는가. 이것도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기 5절 말씀 전에 여기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에는요 짐승 같은 인간도 있다 그러죠.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짐승 같은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간, 막 이런 소리도 해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요. 저 사람은 인간다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행여나 짐승 같은 인간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냥 뭐 사람답다. 뭐 여기에서 우리는 뛰어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씩
만들어져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해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 하나님이 뭐 달라고 하는데 뭐 또 갖고 계시는데 주실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안 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과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소원하고 이것을 간구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정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이런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이 열매를 이렇게 맺혀지는 8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네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 이미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막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만 해도요, 요한계시록도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재림하지 않으세요. 막 순교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셔요. 이런 때 예수님은 안 오셔. 여러분, 재림신앙을 흔들어 버리면요, 재림하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 그럼 모두 없다는 거예요. 심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 심판도 없다. 그렇다면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때에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의 동정녀 탄생,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승천,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도 가짜 뉴스들 많죠. 그냥 아무거나 들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가짜 뉴스도요, 이 출처가 정확해야 돼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유튜브 같은데 막 이런 게 뜨지만은 이 당시에는 막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편지의 출처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인터넷이라든지 어디서 뭐 이메일이 오고 막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출처를 정확하게 보세요. 출처를. 이 사람 누구야? 이 말 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어디서 공부한 사람이야? 누구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야? 요것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건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그냥 다 듣고 성경으로 얘기한다니까? 성경 얘기하는 거야, 성경.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몸에 좋은 음식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상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신학도 없고 어디에 누구로부터 뭐 전통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러고서 무슨 새로운 이론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 출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기 소경, 여러분 소경이 인도합니다. 소경이. 그런데 거기로 그냥 따라가요. 소경이 어떻게 제대로 인도하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론들이 이단들로 하여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 재림도 없다. 예수님 재림 안 하셔. 교회는 진리 위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에 드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는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이 지식이 제일 고상하므로 그 외의 것은 다 무엇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배설물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할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나머지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들, 뭐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이 지식 닮아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고 생각을 한 가지를 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행동을 할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나머지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가 배설물로 여겼던 것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거 아니구나.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뭐가 다를까? 예수님을 그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해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 든든히 굳건히 서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력해야 돼요. 근데 무슨 노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이 일에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넉넉히 들어가요. 그렇죠? 열심히 늘 공부하잖아요.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못 들어가든지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요. 저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비밀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넉넉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앞부분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시네요.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시네요. 그냥 여호와를 더 많이 알으라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으라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단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인격으로 승리하면서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번 허락하신 이 사순절 기간에 누구보다도 누구를 더 많이 알아가는 이 기간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에 대해 저희들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매일 성숙되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입성에 대한 넉넉한 확신 속에 늘 담대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행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